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거룩한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영원한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좇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인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좌정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또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전할 수도 없고요,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기도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사실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구약에 기록된 복음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이 모든 성경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생각하고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과 예표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자,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한 사탄이죠. 그렇죠?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뭐가 된 거죠? 마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미혹해 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죠. 자, 기독교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어때요?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여자 없어도 태어날 수 없지만 결국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뱀은, 사탄은 당시 유대 종교가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미혹해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괴계를 다 아시죠? 모든 괴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자유의지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계속 행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아셔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어제 배웠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맞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께서는 외치신 겁니다. 그렇죠? 사탄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의 그림자고요. 그 뒤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가죽옷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으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맞습니까? 예, 죄악의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이에요.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의 옷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치마입니다. 옷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는데 여전히 부끄러움이 노출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이 돼요. 자,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부끄러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의 부끄러움입니다. 옷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화과 잎사귀를 만들어서 치마를 입었는데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해볼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입었는데 벗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것은 옷이 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옷의 첫 번째 역할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들도 옷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옷, 무화과 잎사귀 옷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구원의 옷의 그림자입니다.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짐승을 하나 선택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아담은 그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자기가 벗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죽음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겼겠죠. 그리고 아담의 그 몸에 맞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하셔서, 맞죠? 하나님은 패션 디자이너십니다. 맞습니까? 예. 아담의 하와의 옷에 맞게 디자인하셔서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아담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무화과 잎사귀 옷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더러운 옷. 그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함들,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 행위라고도 하고요. 이사야서에는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무슨 봉사를 해서,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로 내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 나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 의롭잖아요. 이게 율법의 행위고, 이거는 저주의 행위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없는 더러운 옷입니다. 그렇죠? 이 가죽옷은 구원의 옷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의 옷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될 구원의 옷이고, 이 옷 하나면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이 옷 외에는 없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유일한 예복입니다. 이거 입으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입으셨습니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예복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복 가죽옷인가 이것인가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미가나움, 하박국, 학계, 스가랴죠. 스가랴서 3장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뭐라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뭘 입힌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죄가를 제하여 버릴 거예요? 버렸으니입니까?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내가 무슨 옷을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아담이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이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이것의 그림자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 그죠? 그리고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들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자기의 비밀.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참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용이 주도하신 분이고 세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세미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실 때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시고 구약 성경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기록하게 하셔요. 그리고 기록한 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같이 해볼까요? 예언과 성취. 예.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주의 기도에 나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무엇에 기대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 자신을 알았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폐역한 존재가 나고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납니다.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의 두 가지의 값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죽어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나를 향한 첫 번째 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못 박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다음 뭐죠? 못 박혔나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증거하는데 나라는 영혼의 값어치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내 영혼의 나라는 인생의 값어치예요.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 이 값을 누가 정하죠? 누가 정하죠?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영혼을
지옥 형벌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죠? 어떤 값을 치르셨죠? 해보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누구를 구하시려고요? 나를 구하시려고. 물론 우리도 맞습니다만은 그 우리의 중심은 누구죠? 나예요, 나. 한 사람, 각 사람. everyone. 이 everyone은 각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 십자가는 나라는 한 영혼의 값어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어느 정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를 구할 만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나오죠.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은 누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 값어치를 하나님이 하셔요. 내 영혼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십자가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행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 배웠죠.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이미 죽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 스가랴서 찾았으니까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뭘 보라고요? 돌을 보라. 잘 읽고 계시죠? 한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7눈, 완전한 눈입니다. 여호와의 불꽃 같은 완전한 눈이죠. 모든 것을 보시는 눈. 그리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에 뭐 하겠다고요? 제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언제요? 하루에 없애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드신 말씀이 아니죠.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영원한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산돌이라고도 하죠. 맞죠? 한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7눈.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석이 되고 산돌이 되시는, 영원한 반성이 되시는 그 완전한 눈으로 아담의 죄부터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모든 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시고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예요. 맞습니까? 그 거룩한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하루에 뭐 하셨죠? 없앤 거예요.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다음 뭐죠? 이루사.
영원히 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기쁜 소식.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날 이 예언이 뭐였죠?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는 그 소식을 이제 듣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는데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요, 잊어버립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누가 기록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셔요? 기록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9절, 3장 9절. 내가,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새길 것을 새기며. 다시 해봅니다.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새길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 예언이 누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야 된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말씀 전하는 제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록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약속의 성령만이 우리의 육의 신비. 육의 신비가 뭐죠? 어려운 말이죠. 육체에 깃들어 있는, 같이 해볼까요? 마음심. 육체에 깃들어 있는 육체의 비석, 마음의 비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성령의 약속입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마음판에 잘 보시고요. 이게 새겨져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겨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63페이지 3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증거하시되.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어떤 날 후로는요?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날. 그날 하루에 죄가 다 없어졌어요? 맞습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그 다음 뭐죠? 언약인데,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어디다 기록해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누가요? 주께서, 성령께서. 예언이죠. 예언은 성취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야 돼요. 어디에요? 이 마음 비서,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이거는 실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상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새길 내용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이미 끝난 일이니까.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음이니. 우리가 모이면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뭐 했다고요?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 이미 끝나신 거예요.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새기셨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참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새기십니다. 그리고 이미 새겨진 사람은 이 복음을 다시 들을 때요,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할 때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아무도 지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같이 해볼까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뭐냐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의 이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는 나라는 천국에 있는 공간적인, 그죠? 신령한 세계에서 공간적인 의미고, 거기에서 진짜 나라의 핵심은 우리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거룩한 나라요. 예, 너희가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피로 사셨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토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 있으며. 어디에 있다고요? 산자들의 땅. 진짜 생명 없는 그 자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나와 맞지 않더라도요, 정말 생명이 있다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그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죠? 우리말은 흔히 식구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같이 먹고. 근데 우리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살과 피. 그게 우리의 진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한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셨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네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영원한 죄 씻기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관계. 이거는 피로 얽혀진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예요?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뭐하지 않냐면요, 씻기지 않아요. 거룩한 예수님이요,
무릎을 꿇고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발 광야잖아요. 거의 흙을 다니고 샌다리에 그냥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더러운 것이 뭐예요? 발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더러운.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가장 먼저 큰 대접이 뭐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수건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친 나그네의 그 더러운 발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손님이 왔을 때 누구건 그 더러운 발을 누군가가 씻겨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 되시는 선생인 예수께서, 그 창조주가 그 더러운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 모습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그 더럽고 흉악하고 피역한 죄를 그 거룩한 피로 영원히 씻어주실 것에 대한 뭐죠? 그림자예요. 같이 해볼까요? 물과 말씀으로 씻어. 말씀은 곧 그리스도고, 맞습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서 이 육체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확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주요, 그렇죠? 나의 영원히 섬길 자,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디에 준비돼야 돼요?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릴 보좌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좌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디죠?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도 여기고, 여러분 영원한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세요? 주의 기도 마지막이 뭐죠?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죠? 그 나라가 누군데요? 우리예요, 우리. 진짜 권세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맞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갈망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권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심장에서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부족하죠. 그러나 중심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갈망이요 계속 올라와요.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하라. 십자가로 언약한 나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3절. 3장 2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288페이지. 너희가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어디에 썼어요? 마음에 썼고, 그 다음에요, 뭇 사람이 알고 읽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될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게 아니에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으니, 또 어디에 쓴 게 아니죠? 돌로 된 비석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비석. 한마디로 같이 해볼까요? 마음판. 마음판에 내가 기록해요? 성령이 기록해요? 성령이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가운데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판에 기록해 주소서, 새겨 주소서.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할 때마다요, 똑같은 기도 그릇들이에요. 내가 쓰면 잊혀져요. 그죠? 제가 말씀 시간에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들은 제가 암송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에 참 기쁨이 올라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아요? 꿀송이보다 달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구약에 나타난 세 번째, 여기 뭐라 그랬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죠?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농산물. 이거는 저주의 결과인 땀의 결과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 드렸죠?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는 인간 노력의 결과입니다. 근데 아벨이 드린 거는요, 양의 새끼 피 드렸죠?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맞죠?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 가죽을 제단해서 이 가죽 옷 입혀주신 거야. 듣는 가운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양새끼 잡아드렸어요. 히브리서에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우리가 드릴 예물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그죠?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첫 새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기도 합니다. 잘 보셔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안전한 곳은 어디였어요? 노아의 방주 안입니다. 맞죠? 거기에는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나무에다 뭐 발랐죠? 역청. 역청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피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말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물이 덮쳐서요, 코로 기식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때 안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방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입니다. 피가 발린. 저희 교회의 로고가 뭐죠? Church Everyone. 보이시죠? 십자가가 뭘로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고, 철치가 뭘로 돼 있죠? 빨간색입니다. 주님 피 흘려서 사신 뭐죠?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주님 피가 발린 약속이 있는 언약의 집이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아라랏산. 맞죠? 아라랏산. 방주가 뭘로 움직였어요? 같이 해보시죠. 바람. 성령의 그림자와 모형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방주는 성령의 바람을 받고, 노아의 방주에 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니고 뭐예요? 방주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키는 누가 조정하죠?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의 키는 누구죠? 목사입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 깃대를 붙잡고, 하나님이 때로는 깨끗게 하시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가운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방조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가게 될 최종 목적지, Final Destination. 여러분, 이 목적지가 같아야지 끝까지 동행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시편 106편 확인해 보죠. 시편 106편 107편입니다. 107편. 시편 107편 23절. 시편 107편 23절. 882페이지. 882페이지. 시편 107편 23편.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배 고물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가 일어요? 폭풍이 이릅니다. 배 위로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죠. 우리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순간 잠잠해집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가끔씩. 그 다음 보세요. 26절.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뭐가 녹아요? 영혼이 녹는 것처럼. 그죠? 이래도 네가 예수냐? 이래도 믿음이냐? 이래도 교회냐? 하나님이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 다음 뭐예요? 지각이
혼돈하는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죠? 부르짖으며. 여기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뿌리채 흔드시는 그 신앙의 연단 가운데 나오는 부르짖음의 기도는, 여기서 부르짖다니까 막 소리질러 이런 기도 아니에요. 정말 영혼의 심연에서 깊은 영혼 속에서 부르짖는, 내 영원한 운명을 걸고 내 영원한 삶을 걸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넣고요, 교회의 최종 목적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같이 볼까요? 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가는데, 그죠? 이 험악한 광야의 생활을 같이 가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모르고 어떻게 순례 여행을 떠납니까? 한꺼번에 같이 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볼까요? 영광도. 고난을 같이 한 사람이 영광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29절.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인자내시고, 29절.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무슨 항구요? 같이 해보시죠. 소원의 항구.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닿는 항구. 소원의 항구. 교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죠? 피로 사신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이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무슨 교회라고요? 피로 사신 교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게 뭐예요? 뭘 샀죠? 우리를 산 거예요. 나를 산 거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피로 사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원히 거할 안식처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영토고 주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젊은 남녀가 이렇게 결혼할 때요, 남자가 여자 프로포즈하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제 결혼 성립되잖아요.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을 하면 그 여자는 남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영광. 누가 영광이라고요? 여자가 남자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나 하나를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죠? 나를 선택한 그 여자를 인하여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사랑의 짝입니다. 맞습니까? 예, 한 사람이요, 자기 영원한 운명을 걸고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영원히 섬길 자,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신목단체가 아니에요. 신목단체는 그냥 취미 뭐 동호회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였다가, 그죠?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기도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종말을 보고 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그죠? 하나님 앞에 함께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라합의 집. 라합의 집이 어디 나오죠? 기생? 같이 해볼까요?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이루면서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기생집에 인도해요. 왜요? 라합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비록 죄 많은 기생이지만 오늘날 하면 창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강한 나라들을 무찔러 이겼다더라. 지금까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 이 라합이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시고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듣는 가운데. 그리고 이 라합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쳐들어온다는 거 알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믿음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네 목숨 구해줬으니까 너도 언약의 징표 내라. 너네들이 쳐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들 뭐라고요? 살려달라. 오케이. 어떻게 할까? 붉은 줄을 네 집에 내려라. 그리고 네 가족들 어디에요? 네 기생의 집에, 네 집에 다 모아들여라. 누구든지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뭐죠?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가 맺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언약.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은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생이 자기 가족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기생 라합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들어요. 다 모아드리죠? 다 모아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기생이지만 그 라합은 자기 가족들에게 뭐가 있어요? 신용이 있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그 사위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삶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기생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신용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 안에 누구든지 죄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집 안에,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으면 돼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같이 해볼까요? 피로 사신 교회. 피의 언약이 있는 그 교회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곳이 가장 안전지대고 그곳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다음 뭐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집.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어른들이 뭐 이렇게 집안에 어른들이 한번 오시거나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뛰어다니면 혼나요. 누가 계시는데? 집안에 진짜 어른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요,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워낙 낮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고 있죠? 이 집의 터는 진리고 기둥도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이 볼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그렇죠? 교회가 무엇이고, 나와 교회의 영원한 운명,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증하셔야 돼요. 배운 말씀은 많지만 또 우리 바이블 세미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때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라 그랬죠?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해요? 성찬식은 누구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 다음에 19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그 다음 뭐죠? 내 피로 세운 뭐예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해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진짜 피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피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피의 언약. 언약의 피. 이 언약이 뭐죠? 계속 배운 거잖아요.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같이 해볼까요? 새 언약이라 하셨은즉. 피의 언약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기초입니다. 이것 위에 모든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죠. 맞습니까? 그 약속 피의 언약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 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십니다. 이 언약의 기초가 뭐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없으면 모든 언약이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기둥에다가 온갖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요, 진짜 아름다운 건물 지었어요. 기초와 토가 엉망이면 언젠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같이 해볼까요? 내가 반석이니.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터예요, 터. 그죠? 이 위에 모든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언약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뭘 얻게 하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예, 위하여 흘리는 바, 그건 뭐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셨죠? 이 성찬식 하시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예식을 행하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 우리 성찬식 하시면서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죠?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진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니 진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행할, 하늘에서 행할 그 성찬식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를 거룩하게 할 겁니까? 이미 거룩하게 했습니까? He was sanctified. 과거 수동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이미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해버리고 언약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여겨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부족해서요. 이게 엄청난 폐역의 말인 거예요. 불신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영원히 씻었다 그러고 기억지도 아니해 이미 말씀하셨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족해서요. 그 말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행위가. 맞습니까?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못 갑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 떡을 마실 때는 우리 이제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피를 마실 때 우리는 피로 하나 된 언약의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주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기는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너무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행할 때마다요, 이 예수님의 피의 언약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하늘에서 있을 성찬식에 그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잠시 지나가는 이 험난한 이 세상의 삶, 괴롭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인 싸움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성찬 의원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